말씀은 가장 작은 자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두세 가지로 나누어져 갖고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43절은 성경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고 오늘은 이제 내용이 이렇게 좀 분단되어 있는 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그래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어요. 또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런 거를 보고서 대단히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었을까? 예수님의 이때 당시에 사역으로만 봐갖고는 한 두 가지 정도라 볼 수 있고요. 좀 넓게 하면은 하나 더 추가는 할 수 있지만 아마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놀란 거는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하나는 각색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에 대한 문제였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병도 다 나았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병이 나을 수 있는 정도의 병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치료하는 현장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의원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았던 모든 질병들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한 거는 의원이 치료해도 예수님이 치료해도 똑같은 건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갈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라웠던 사건은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가능해? 저 사람 다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알기에는 어느 의원도 찾아가고 어떤 사람한테도 다가보고 했는데 안 됐잖아. 이런 어떤 선입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그를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놀라워했다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이곳저곳에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이제 봤고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누가가 표현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플러스 원을 이제 언급한 것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평생 믿으며 살아와 봤지만 들어본 경험이 없는 진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또 유대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해방을 원하는 그런 유형의 구원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이 구원은 그 당시에 그 어떠한 제사장이나 선지자 누구일지라도 말해주는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도 거의 동년배예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전하는
내용은 거침없이 상당히 파워가 있는 진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요거 하나를 추가할 수는 있는데 이 지금 43절에서 말하는 이 놀랐다는 것은 그 진리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두 가지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은 이제 그런 거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놀랍게 여길세.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러는 나만 그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의 영혼이 파도를 막 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문화적 표현이야. 좀 공감이 갈까? 영혼이 파도 친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경의 변화도 좋은 의미에서 막 생기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뭐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전혀 못 봤던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저런 것도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놀라운데 과거에 놀랬다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여길세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일들을 행해서 놀란 건 맞는데 꼭 그거 했다고 해서 놀랐겠느냐라는 요즘 퀘션 마크가 있어요.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병도 귀신도 다 엄청나는 거지만 그거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놀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압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사람들은 어떤 의료 도구를 쓴다든지 물리적인 것을 막 해갖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이 안 나가? 그럼 붙잡고 막 업어치기도 하고 매치기도 하고 뭔가 막 흔들어대면서 막 이런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병이든 귀신이든 말씀으로 명령할 때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분들이 뭐 귀신까지는 아니지만 뭐 누가 뭐 병 났대, 뭐 고쳤대 이런 얘기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질병의 치료는 좀 점프된 좀 특이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게 놀라웠던 거지. 그러니까 문장은 하나로만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두 개로 지금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놀랐던 것은 뭐 때문이냐? 어떤 사건이냐? 질병 치료와 귀신 내쫓는 축사 사건이고 그럼 뭐 때문이냐? 말씀으로 다 하시더라. 요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뭐냐면 능력으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도 말해봐요. 능력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안 나타나면 그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럼 나도 말했다는 거야. 말은 같이 했는데 능력은 안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시 제자들이 아주 그 경이롭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100%는 아니어도 한 90% 정도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43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좀 어떻게 보면 누가의 기록이 중간에 어떠한 부분들을 빼놓고 기록을 한 건지, 만약에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좀 생뚱맞는 것 같은 듯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계속 놀라고 있는 상황이거든. 여기에 갑자기 주님이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한 게 아직은 없는데 먼저 이렇게 기록을 했어. 이거는 아마 누가의 글이 그랬는지 아니면 문법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썼는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문법력하고 유대인들의 문법력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연역법이 있고 기납법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연역법은 그냥 벌써 이미 다 나온 얘기잖아. 답. 이게 진리야 뭐 이런 거예요. A는 B야 이런 거예요. 기납법은 B가 뭐지? 이런 거예요. 답은 안 알려줬는데 문제는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좀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다 이미 답을 다 듣고 우리는 커.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할 이유가 없죠. 다 아는데. 근데 서양인들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지? 문제를 제기해주고 답을 내가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이 좋아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이나 해결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이해 가시죠? 그런 건데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어떤 말이길래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 근데 이 말은 주님이 이미 슬쩍 언급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그렇지. 귀담아 듣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셔. 재차 강조하시면서 귀담아 들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기억하고 있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런 거, 귀담아 들으라는 이런 거는 뭐를 언급하시려고 하냐면 준비해야 된다. 곧 온다는 거예요. 준비해라. 이거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렇고 늘 보면 뭐예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깨어 있지를 못했어요. 졸며 잘세.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중대한 말씀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귀가 있어서 듣긴 듣지만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저도 빨리빨리 잘하고 설교 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눈치 보니까 전부 다 올라가지고 멍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답답했을 거야.
이야기해 줬는데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야기한들 또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계속 당부를 하시면서 결국은 부활로 승천하시거든요. 언제 그들이 정신 차렸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 받고 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제자였고, 그 후로도 계속 뭔가 진행은 됐지만 이렇게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처치 멤버만 되는 거야. 그게 교인이야. 성령 받고 구원 받으면 그건 성도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교인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웃기고 있네.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 가잖아, 예배 드리잖아, 조금 대드는 듯 이런 양상. 그걸 몰라서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거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확연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런 어떤 점진적인 성장, 변화, 이런 어떤 센세이션이 이렇게 쭉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평생 하나님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너희 귀에 담아둬라.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대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에게 넘겨졌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요 각도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졌어요. 팔렸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세상에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은 그 짓을 안 해요. 능력은 좀 부족하고 죄송한 표현하면 내가 좀 어리버리해. 그래도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을 팔아넘기질 않아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고,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계산이 빠르고요. 이 머리가 회전력이 엄청나.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남자 뭐라 그래? 내생남. 정말. 고등학교는 과학고 나왔대. 대학은 카이스트. 그 정도로 가룟 유다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똑똑하고 참 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이런 자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거야. 이런 자가 교회도 주의종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했던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급했을 때에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죠. 여전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권력자들에게 넘겨지는 이 내용.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당시 이들의 같은 어떤 권력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 부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사실상 권력은 아니야. 그 사회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뭘로 바뀐 거예요? 권력화돼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 다 있잖아. 저도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 이런 등등으로 있잖아요. 이게 권력화가 되면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권력 있는 존재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있고 위엄이 있다면 있지만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은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귀한 그것을 저 세상에 썩어지는 권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직분이 되고 임명을 받으면 자기 권력화로 자꾸 바꿔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큰 소리쳐. 큰 소리. 이 대목은 이 뒷부분에도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누가 작은 자,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잖아. 예.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래요. 세상 권력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큰 자 되기 원하는 거지 작은 자 되기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야. 떠드는 사람. 남한테 주눅들만큼 위압적인 사람. 걔네 뭐 하면은 자기 생색 내려고 하는 사람. 시끄럽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는 그런 것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말씀에 되새겨 봐야 돼요. 예. 목사가 여러분 권력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다 노예가 되는 거야.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녀로서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면 그런 자녀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권력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권력화 시켜버렸어. 권력화. 이게 문제지. 뭐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보편적 개념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자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뭐라고 말해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 근데 권력화 시키는 거야. 그게 심해지니까 독재가 되는 거고요. 더 심해지면 국민이 노예가 되는 거고요. 불행해지는 거죠, 모두가 다. 자, 또 나머지는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몰라요. 왜 저런 말씀하시지? 저 무슨 뜻이지? 옆 사람 쿡쿡 찔러면서 뭐야? 들어봤어?
뭐 자기네끼리 아마 이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들어봤죠?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말씀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서 내가 그래. 그게 뭔지를 깨닫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인데 우리 예수님이 좀 힌트 주신 것 아닐까? 이렇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다음에 복음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뭐를 시키고 있어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파송도 보냈던 거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줘가면서까지도 너희가 사역해봐라.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이 훈련시킨 이유는 다음 세대. 나는 떠날 거니까. 나를 대신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야.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기서 신앙생활 사람들이니까. 나도 훈련시키고 싶은 거야. 이상하네. 자, 그래서 45절에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게 이제 뭐 제자들만 나무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겼다는 거야. 들었는데 어리버리하게 만들었나 봐. 왜냐하면 이걸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막 이렇게 되면 그들이 불안해하고 요동하게 되고 그런 어떠한 영적 비밀들을 다 이렇게 폭로하듯이 사람들한테 떠벌리게 되면 예수님이 원래 예정되어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마치 가둬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천사로부터 그런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원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상당히 묵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봉하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잉태될 때까지의 그런 비밀을 지키게 하나님이 이제 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마 여기 부분도 누가는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지. 알려고 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그들이 뭐야, 왜 그래? 이 모르는 책임이 전적으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천 봉사하셨거든. 온천 봉사하셨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묻는 것조차도 두렵다는 거야. 요건 아마 누가가 그들의 제자들의 심정,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가족론적인 거거든요. 일어났던 현실적인 상황을 기록한 그런 글이라기보다는 추측 같은 문법에는 가족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정해 본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요 두 가지 문장의 투가 그래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게 제자들의 마음을 누가가 쏙 빼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그 앞니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뭐 이것저것 다 떼고 자기들이 이 사람 믿을 만한데 뭔가 다른 사람 같은데 이 시대의 선지자 아니야? 뭐 등등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따랐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고작 3년치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이분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쫙 나름대로 있다는 거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년하고 문 닫아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개업하고 3년 있다 막 문 닫을 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없단 말이야. 남들은 다 망해도 나만은 안 망해.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고 죽고 어쩌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곤욕스러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맞아. 이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 불안해.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암묵적으로.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은데 어렴짐작으로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 사건이 상당히 데미지가 커. 충격이 큰 거야. 알게 되면 내가 더 충격받을 것 같아. 차라리 모른 척하자. 이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제자들도 좀 그러지 않았겠는가. 아는 게 부담스러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게 맞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끝내고 헤어져? 아니면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묻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걸 보통 사실 기피증이라고 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때 가서 서서히 알게 되면 되겠지 뭐. 지금 그 충격 100%를 지금 확 받고 싶지는 않은 거야. 조금 해갖고 여리게 쭉 가다가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딱 되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건 아주 매우 심리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됐대요. 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 이전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두 가지를 요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 근데 모르게 했다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물론 구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크지 않고 자잘구레한 경우들을 일지라도 큰 것 말고도 때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믿고 따라주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섭리신앙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섭리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 섭리신앙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슬람 사람들 인샬라를 그런 거야. 신의 뜻대로.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늘 말하거든요. 잘 됐든 못 됐든 무슨 일이 생겨든 인샬라. 내가 개입 안 하겠다는가? 신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라 이거지.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우리 신앙으로 이걸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네. 여러분 주일 이후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겠죠? 네. 어때요? 섭리로 봐야 돼.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야. 주식하는 분들이요. 그렇더라고. 주가가 내려올 때도 있고 등락과 등폭이 있잖아요. 내렸다 올랐다 하잖아. 내려간 데서 바로 팔아버리고 올라간 데 바로 사버리고. 이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은 아니고 장난하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묻어놓고 그냥 냅둬. 신경도 안 써. 뭐 이런 얘기해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여러분이 와 바다다. 그 바다 물결도 오르락 내리락 거려. 근데 아름답다며?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과 세상은 섭리를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생명을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그런 말은 단어는 안 쓰더라도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냄비 끓듯이 팥죽 끓듯이 엎치락뒤짝 막 유독 막 이렇게 안 산다는 거야. 듬직하고 꾸준하게. 네. 여러분 혹시나 배 타보신 적들 있으시죠? 어느 정도의 크기의 배 타보셨어요? 나룻배. 큰 여객선 한 2만 명 정도 태우는 그런 거 타보셨어요? 에이, 못 타봤구나. 그런 배는요, 파도 웬만해 갖고 꼼짝도 안 해요. 조그만 배는요, 난리야. 제가 사모님하고 호치민을 가봤는데, 쪽배, 나룻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베트남 배 얄쌍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섬에 들어가는데, 난리야. 아니 강도 아니고 뭐 이거 뭐 바다도 아니고 그냥 내과 같은 그런 데인데 거기서도 막 이래. 무섭대. 나는 살아. 누가 문제지? 한 명 정도 난 살릴 수는 있어. 데리고. 근데 그렇더라고. 이게 별거 아닌데도 요동을 막 치는 거예요. 요동을. 네. 우리 뭐 이렇게 해양에 가면 때로는 유람선이든 배 타는 경우 있잖아요. 큰 배. 이런 건요. 깜짝도 안 하더라고요. 신앙이 큰 사람은 세상 물결에 요동 안 쳐요. 딱 버팅기고 즐기지 오히려. 멋있다. 아름답네. 쳐다보이는 섬이 아름답고요. 지나가는 또 다른 배가 그렇게 멋있어 보인대. 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거. 저 배가 와서 부딪히면 어떡하지? 입에서 불 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한 거야. 왜? 믿음이 없었어. 신뢰하지 못하니까.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있는 사람은 세상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물론 사람이니까 약간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함도 되고 이런 건 있지. 없지는 않죠. 있지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지. 요동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결국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거든요. 예. 괜히 우리가 안달해갖고 어떻게 막 이러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진득하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46절로 넘어가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쭉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데 앞부분은 한 내용,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 한 내용, 49절, 50절 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누가 크냐라는 거야. 누가 크냐? 네. 여러분은 누가 크냐라고 물어요? 누가 작으냐 물어봐요? 비슷하죠, 그냥? 네. 누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 거야? 누가 크냐 그랬으니까. 누가 크냐 이게 여러분 볼 땐 누가 큰 거예요? 누가 봐?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제자들은 서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론 정도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는 정도는 아닌 거예요. 갑론을박을 하는 건데 좀 강도가 있어. 잘못하면 승자와 패자가 갈려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서로의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변론은 어떤 의미에서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여기서 놓고 볼 때는 도대체 어떤 자가 큰 자냐라는 거죠. 첫째는 낮아지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나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거는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낮추는 자. 여러분은 그렇게 살죠? 네. 나를 높이는 자는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는 말하기도 싫죠. 네. 나를 높이는 자들이 있어. 이거는 큰 자가 아닌가? 이거는 소인배야. 근데 정말 큰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 내가 다 했어. 그래도 나를 높이질 않아. 아니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챙기셔. 그래도 나를 높이질 않아.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도 나를 높이질 않아. 왜요? 큰 자니까. 큰 자는 그런 거예요. 아까 배 얘기했잖아요. 큰 배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네. 삶의 목표가 달라서 그래요. 이 땅의 그런 것들에 내 삶의 목표가 아니야. 내 인생의 즐거움도 거기는 아니야. 하늘에 두고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두 번째는 이거는 맞춰봐요. 어떤 자일까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근데 세상 논리는 어때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그렇죠. 세상 논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섬기는 거고요. 가진 자가 없는 자 섬기는 거고요. 배운 자가 못 배운 자 섬기는 거고요.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난이에요? 아닌 거예요. 잘난인 거지. 잘난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저도 큰 자야. 그래서 섬기고 싶어 늘. 뭐 인정을 안 해주네. 사람들의 관계나 뭐 저는 또 목사니까 또 목사님들하고의 관계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다 또 대동소이하죠. 다 주의 종들이고 이제 그런데
나름대로 또 자기 역할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지방의 회장이기도 하고 나이도 내가 더 있고 교단적으로도 내가 더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실제적으로는 내가 큰 자야. 근데 그러지 않은 후배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성당 누구나 할 때 내가 섬기려고 늘 하는 거지. 왜? 큰 자라서. 공식이 그래, 공식이. 본인이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섬겨라는 거지. 그래야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큰 자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큰 자로 봐주는 게 중요하지. 섬길 때 봐준다는 거죠. 섬길 때.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잖아요. 훌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도 그러셨고 여러분 알다시피 세족식 할 때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기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강령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래요. 그러면 야 우리 예수님 참 이상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찌질하게 만드시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찌질하게 만들려고 섬기라고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큰 자를 만들려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자를.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가면 큰 자가 돈 쓰는 거야. 아니 막내한테 막내 네가 돈 내. 이런 사람 없죠 여기. 그건 찌질이야. 찌질이. 여러분 이 말 한번 해볼까? 나라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돈을 10만 원씩 준대요. 부자든 가난하든. 10만 원 너무 작다. 30만 원 올려. 30만 원 준대요. 근데 나라는 빚이 지금 1,000조가 넘었어. 가난한 사람은 받아도 될까 안 될까? 받아도 돼. 부자야. 돈이 있어. 나 그거 안 받아도 뭐 상관없어. 이 사람은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했어. 물론 본인은 난 부자 아니라서 말한 거예요. 이렇게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마음들 이유가 없다는 거지. 가난하고 없어서 막 그런 사람은 아닌 이상은 굳이 뭐 받으려고. 나는 그래. 받는다는 게 창피해. 받는다는 게. 오히려 그걸 좀 더 모아서 더 어려운 사람에 더 주는 게 맞지. 내 구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여러분 뭐 현대 뭐 삼성 뭐 LG 등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이런 회장님도 다 주는 거야. 30만 원씩. 회장님 통장에 들어와 30만 원 국가로부터. 그거 받는 게 내 국민의 내가 그래도 이런 생각하겠어요. 받는 게 창피한가 이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거지.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받아라 받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야. 본인이 딱 봤을 때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면 통장에 그래도 한 3천만 원 있는데 30만 원 안 받아도 돼. 안 받는데도 너 주잖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안 받아. 나 받는 게 더 창피하지.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큰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큰 자는. 누가 크냐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는 다분히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 남을 섬기는 자. 이 자가 큰 자다. 여러분 큰 자 되실래요? 작은 자 되실래요? 그러세요. 그러려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47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다음 주에 보자고요.
어린아이는 다음 주에 보자고. 예, 오늘은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아. 너무 늦었어. 그래서 다음 주는 47절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게 평소문으로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별로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라 할까 색출할 찾아볼 만한 것이 없는 듯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이쪽에 좀 할애를 좀 했어요. 사실은 오늘 50절까지 하면서 제가 이 티를 입고 나왔잖아. 이렇게 입고 나온 이런 스타일로 입고 나온 건 처음 보시죠. 일부러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런 제 나왔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지? 했어. 할 걸 알고 내가 일부러 한 거예요. 분명히 다른 생각이다. 목사님 왜 저런 옷을 입고 나오셨지? 단색도 아니고 더운 날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있거든요. 다음 주 하니까 또 입고 나와야 되잖아. 우리의 어떠한 의식 구조가 옳고 그름을 너무 이렇게 판결하려고 하는. 근데 기준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는 거지. 이 제자들 특히 요한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 놓고서 따르지 못하게끔 막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야. 얘는 다르지만 우리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다 열등감 갖고 있어요. 대부분. 어디 나갈 때 이 옷 입고 갈까? 저 옷 입고 갈까? 이 옷 입고 가면 괜히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사람 눈치가 보이고 의식이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열등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등감 오는 사람은요 그거 안 따져요. 죄 짓는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 그리고 그 의식을 갖고 남을 배척해.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되는데 왜 너는 그래? 남들 다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너는 왜 유독 그렇게만 입었어? 이러면 이제 왕따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샘플로 제가 이제 입고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아유, 애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니까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자, 이런 저런 내용들 좀 시간이 좀 갔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